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과 부부 주일로 금하여 말씀을 받겠습니다. 먼저 성령 강림 주일에 주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부성자 성령께 전성과 영광 돌려고 내세대초로 지금까지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그 의미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 강림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저 비천한 말구 위에서 마리아의 태를 빌려 탄생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33년 동안을 우리와 같이 살았는데 요셉의 아들로 30년을 살고요. 3년은 성부 하나님의 공생애로서 살았습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운명하신 날이 금요일 밤입니다. 그런데 3일 만에 부활을 하리라고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자들에게 다 살아나심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500명 모인 군중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죽은 지 3일 만에 이제 구름 타고 성부 하나님 곁으로 가야 된다. 여기만 있으면은 너희들에게만 해당이 되지 다른 지역에는 만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제한이 되기 때문에 나는 성부 하나님 앞으로 간다. 너희들의 거처를 마련하고 또
가면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준다는 약속을 하시면서 너희는 여기서 기도하고 기다리라고 했는데 500명 중에 그러니까 구름 타고 승천하셨죠. 그런데 다 흩어져 버리고 120명만 남아서 그분들만 보혜사 성령을 받았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에 핵심적인 그 키포인트는, 그 의미는 어디 있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사업을 확장하는 데 기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사명은 예수 믿는 분들은 다 전도해야 되고 또 해외에 못 가더라도 선교사를 파송해서 후원을 해줘야 돼요. 물질이 없으면 기도라도 해줘야 돼요. 기도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잖아요. 또 물질도 자기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뜻이 있는 곳에 다 길이 있어요. 근데 그냥 우리는 보면 눈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보는 것, 부정적인 것. 그러니까 긍정적인 생각으로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알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고 기도하면서 물질을 주시면 선교비로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업을 확장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태해서 이 쭉정이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는 은혜를 오히려 배신을 하고 원수로 갚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 그런 분들 아마 느껴볼 거예요. 가장 절친한 친구라든지 이웃이라든지 부모 형제라도 다 이 악한 마귀 사탄의 역사로 인해서 다 이렇게 불화가 일어나고 사업도 파산이 일어나고 가정도 또 파괴가 되고 또 나라도 이해관계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욥기서를 보시면은 마귀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욥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 강림 주일의 그 의미는 가장 핵심적인 키포인트는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업,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권능을 받아야 되겠지요.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래 말씀했잖아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기도해서 권능을 받아야 되겠지요. 우리 능력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무슨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또 일터도 주시고 또 나에게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아서 우리가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권능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업을 확장할 수가 없어요. 그 권능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기도를 해야 돼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헬라어로 바실레시아라고 하는데 통치권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인데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성도가 그 백성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강림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동인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인간의 노력이나 지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이 달성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것임을 알라고 마태복음 12장 28절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사역을 하신 것은 당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함이 아니고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마귀가 쫓겨가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구체적인 증거가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하셨죠. 그 약속을 성령 강림으로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오리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우리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은요, 우리를 기억나고 생각나게 다 해주셔요. 그리고
입을 벌려 말하게 하시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누구와 대화를 하더라도 커뮤니케이션을 하더라도 입을 벌리면요 말하게 하실 말씀을 이미 우리 속에 주셨어요. 예, 그렇지 않은 것은 마귀 사탄이 주는 경우에는 악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분쟁을 일으키는 그런 파멸을 일으키는 그런 말을 하게 돼요. 부정적인 그런 얘기 안 된다고 하고 해보지도 않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보혜사 성령은 긍정적인 말씀이에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차별이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보호해 주셔요. 보호자가 되세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도 보호자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럼 보호자가 뭐예요? 그 환자에 대한 보호자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보호자는 보혜사 성령이에요. 자,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회개케 하시고 믿게 하셔요, 예수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우리가 자발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믿는 것 같지만은 보혜사 성령님께서 예수가 우리의 구주시다. 이것을 믿게 하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이거든요. 그리고 이 성령 강림의 의미로서 본질적으로 성교의 그 영이신데 방금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성교를 주장하시고 이끄시는 분이라는 거지요. 때문에 성령이 임하면 먼저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이걸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야만이 돼요. 선교도 교육도 필요하고 주님을 위해 해야 하는 일들이 많지만 먼저 해야 할 것은 성령을 받는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위로부터 능력을 힘입을 때까지 먼저 이 성 곧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적지 않은 이들이 선교를 돈이나 전략이나 지식으로 가능한 줄로 아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 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이 성령 강림 주일의 그 의미를 여기서 말씀을 맺고 또 부부 주일이기 때문에 제가 작년 부부 주일 설교를 한 것을 유튜브 방송을 찾아보시면 부부의 윤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아내의 윤리와 남편의 윤리와 또 아내와 남편이 공동으로 지켜야 할 윤리가 다 거기에 말씀드렸어요.
결론으로서는 부부가 화해야 그러니까 행복의 길이 열리고 가정이 편하게 되지요. 부부된 자들은 부부간의 예의와 윤리를 잘 지켜서 주 안에서 같이 행복한 삶을 누려야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이 부부주일은 사실은 최초의 권태도 목사라는 목사님께서 시발이 되는 최초로 됐는데 1995년에 민간단체에서도 시작을 하고요. 법정기념일은 2001년도에 청원을 제출해가지고 2007년 5월 7일에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을 받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9장 6절입니다.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게 여러분이 스스로 만난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거예요. 물론 악한 마귀 사탄들이 또 짝지은 것도 있겠죠. 그런 거는 결과적으로 파혼을 한다든지 이혼을 한다든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됩니다. 그 마귀가 주는 것은요, 잘못되게 하는 길을 인도해요. 하나님은 옳은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고 살리는 영인데 마귀는 죽이는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도 혼란시키게 만들고 사업도 파산을 일으키고 가정도 파탄을 일으키고 하는 일마다 마귀 사탄은 우리를 괴롭혀서 자기들의 밥으로 이용하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살리는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준, 그래서 여러분 결혼할 때는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께서 짝지어 달라고 해야 돼요. 이번 토요일 날 우리 장로님이 딸이 결혼을 하는데 은옥이라고, 그 오빠는 요셉인데 그 애들 요셉과 은옥이가 마송에서 개척교회 때 어린이 내한테 와서 살았어요. 어린이 주일 행사하느라고. 그때 인형도 우리 후배 목사님이 달란트가 인형 손으로 이렇게 하면 인형이 막 이렇게 말을 하고 그냥 근데 뭐라지요? 대사를 하는 거지 인형이 그냥 말하면 사람인지 목사님 말을 하면서 뒤에서 칸막이를 가르쳐가지고 그러니까 막 깔깔깔 웃고, 그때 부모님과 같이 오세요 했더니 많은 부모님들이 와가지고 즐겁게 지냈어요. 그랬던 그 코가 질질 흘렀던 은옥이와 요셉이가 이제 커서 다 결혼을 하네. 근데 이 은옥이가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이제 그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니까 얼굴도 빛나게 이뻐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장로님이 전화 왔는데 카톡이나 전화가 왔는데 결혼한다 그러기에 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그 장로님과는 벌써 관계가
지금은 다른 데 교회에서 심호합니다. 저 인천에서. 근데 벌써 안지가 내가 교육 전도사로 있을 때 집사였었어요. 주일학교. 예, 그때 그랬으니까 거의 뭐 20년이 그렇죠? 예, 20년이 넘었지. 20. 예, 하여튼 아니 20년이 아니라 한 30년이라고 되었구나. 헷갈리네. 어쨌든 1995년도에 설립 예배 드리고 그 후에 그 불교 집안에서 딸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서 데려다가 주일하고 처음 드릴 때 얼마나 감격하고 고마운지 막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예배 드리는 기억이 나는데 어린이들이만 40-50명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니 다른 데 가서 신고하더라도 아주 성실하고 그 장로님 잘해요. 그래서 가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부부주일에 주신 말씀이 뭐라고 했죠 방금? 둘이가 아니고 한 몸이라고 했죠. 하나님 짝지면. 그 예수님의 결혼과는 매우 신성하고 이상적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으로 부부가 되면 이제는 둘이 아니고 한 몸이 된다 그랬죠. 그러면 부부는 어떤 생활을 해야 하느냐? 첫째는 심식을 같이 합니다. 그렇죠? 심식을 각각 물론 사정에 의해서 뭐 주말 부부도 있고 뭐 직장 관계로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여기서 보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같이 침식을 합니다. 같이 식사하고 같이 잠자고 그리고 두 번째는 같이 고생하고 즐거워하고 같이 힘써서 일하고 또 보람을 느끼면서 일을 하면요 일할 때는 힘들지만 일하고 나면은요 그 보람이 참 대단해요. 그 희열을 느끼는데 나는 요즘 몸이 그냥 온몸이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냥 종합병원이야. 하여튼 그냥 얼마나 어제도 병원에 갔다 왔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좀 입원해야 되겠다고 그럴 정도로 입원을 목사님 아주 그냥 건강이 아주 안 좋아졌다고 입원을 좀 하시지요 그러는데 지금 피부를 뽑았는데 아니 월요일날 결과 보러 가야 되는데 그 병원에 가서 좀 입원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아주 목사님 건강이 아주 안 좋아졌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어쨌든 한 번 가는 거 아니에요? 뭐 사람 한 번 나면 한 번 하나님 앞에 가면 뭐 이런 고통 저런 고통도 안 받는데 근데 문제는 예수 사랑 나눔의 사업 계획을 세워줬으면은 그 원년이 돼서 그 문을 열어서 그 사업이 아주 대사업인데 그게 열어지는 것을 좀 봤으면 하는데 실질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 뭐 제가 못하면 후견자가 하겠지만 어쨌든 조금 두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좀 힘이 붙이네요. 좀 그런 걸 느낍니다. LED 간판이 지저스라고 교회 앞에 있는데 이거를 하나하나 그 LED라는 거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이걸 다 손수 이렇게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런데 높은 데 올라가서 해야 되고 내가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막 한 대 달달달 떨리고 떨어지면 그냥 이제는 수술도 못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사력을 다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나 붙잡아 주세요 해서 우리 박
박 목사님이 조금 와서 도와줬습니다만 어쨌든 해놓고 나니까 얼마나 보람을 느끼고 시원해 아주 멋있어요. 난 이렇게 무슨 일을 해놓고 그 결과가 그렇게 보람을 느낍니다. 자, 그리고 부부는 세 번째, 같은 길을 같이 가야 돼요. 각각 따로 가면 안 됩니다. 같은 길을 같이 걸어가는 것이 동도동행입니다. 두 사람이 의합하지 못하고서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고 아모스 3장 3절에 말씀하셨어요. 완전히 화합된 마음이어야 동행이 가능하지 불가능하여요. 딴 생각 가지고 있고 다른 여자 다른 남자 견눈질 해가지고 그럼 그 가정은 벌써 마귀 사탄에서 이용당한 가정이에요.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 마음이 하나님께 바쳐져서 복종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잠언서 22장 24절에서 25절에도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 행위를 본받아서 내 영혼은 올무에 빠칠까 두려움이라고 했어요. 부부가 같은 길을 같이 걸어가야지. 잘못 가면 이단으로 빠져나가고 불행한 가정이 됩니다. 네 번째는 욕도 영광도 함께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훌륭한 일로 인해서 영광이 나타날 때 아내에게도 영광이 될 것이고, 아내에게 부정이 일어나서 욕이 될 때는 남편도 같이 부끄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자가 바람 피워서 어쨌다면 남편이 그냥 얼마나 창피해. 동네 친구들이나 아는 분들이 얼마나 창피하냐고.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요. 다섯 번째, 같이 살고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몸이라는 건 생사를 같이 하는 건데, 비록 부부라고 할지라도 실제 몸은 둘이에요. 그러므로 한 몸이 죽고 한 몸이 산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래요. 한 몸이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불행이에요. 그러나 같이 죽는다는 것은 남은 한 사람이 자살한다는 이치가 아닙니다. 같이 죽었다는 마음으로 여행을 보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서 같이 영생하게 될 겁니다. 근데 내가 존경했던 목사님이 하나님 부르심으로 소천했어요. 근데 사모님이 나는 그렇게 좋게 봤거든요. 여기 와서 부부주일날 여기 오셔서 은혜를 많이 받고 갔어요. 얼굴이 다 그래서 하도 기뻐하고. 근데 그 사모님이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 들었는데 좀